읽으신 본문 가지고 핍박자를 증인으로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대명령이자 대예언,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언을 명령으로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 받은 성령을 깊이 의지해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폭풍 같은 성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단순히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믿는 자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그 순교의 정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사역자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결과를 받아든 초대교회의 각오가 굉장히 놀라웠어요. 안으로는 경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죽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볼 테면 해보시오 라는 결기를 다지게 되었고, 또 밖으로는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홀씨가 되리라, 그런 각오로 곳곳에 뿌려진 그곳에서 복음의 홀씨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대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예언 중에 한 가지 숙제가 남았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면 땅끝 복음입니다.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숙제를 누가 풀어요? 예수님이 풀어요. 사람이 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푸는가 봤더니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지만 가장 악한 자, 가장 똑똑하다고 자기가 자부하면서 살지만 가장 악한 자를 세우셔서 푸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게 참 위험한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고초를 겪었어. 나에게 이런 철학이 있어. 고생 끝에 얻은 철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그런 그 메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굳게 쥐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보면 뒤집은 것이 이제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사울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푸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의인은 없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 만한 의인입니까?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영혼을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담아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담아내 주시면 우리가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담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사울도 아니고 스데반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이 되고 그저 마음이 되고 그저 손이 되고 그저 발이 되고 그저 그냥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홀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땅끝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배양시키시는가, 이제 1절부터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 나아가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약 150여 곳으로 흩어졌대요. 그리스도인들이 망명을 가거나 피난을 가거나 피신하거나 150여 곳으로 흩어졌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를 우리가 그 강도를 알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라는 곳에도 이 타운이 생길 만큼 이 망명자들의 피신처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이 소문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다메섹으로 피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끌고 와가지고 처형을 시킬 것을 명해주라는 그런 공문을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은요, 소위 이제 이때는 식민지 시대이긴 하지만 당시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부여됐냐면 자국민들에 대해서 망명자 소환법이라는 그런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한 것이죠. 결국 사울과 그리스도인 간에 이제 전면전, 아주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은요, 이 임무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았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준 사명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사명의 길이라고 다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주 전 수요일에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는데 그리스도인에겐 두 가지 길이 있더라. 하나는 뭡니까? 선한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뜻하신 길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길 간다고 다 간 게 아니에요. 그죠? 뜻하신 길을 가야 진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선하다고 주장하는 길이 있고 뜻하신 길이라고 믿고 싶은 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바로 이 후자의 길을 걷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주장하고 싶고 자신이 뜻하신 길이라고 믿고 싶은 길로 이제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않고 율법만 바라보는 결과예요. 자기 의만 바라보는 결과였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여 그들을 죽일 기세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피맛을 봤다. 좀 확실히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피맛을 봤다. 무소에 뿔을 달고 사자의 이빨을 장착한 채 돌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 옛날엔 참 동물의 왕국 많이 봤는데 지금도 합니까? 동물의 왕국? 지금은 안 해요? 해요? 재밌겠네.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보면, 저도 유튜브로 보면 또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보면 여러분 사자가 뭐 얼룩말이나 그리고 사슴 같은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막 그 뭐죠, 이에 막 피를 묻히면서 이렇게 뜯고 있는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양상이에요. 자기 의라는 사자 이를 가진 거죠. 율법이라는 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는 겁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주동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사이코패스더라고요, 사람 쉽게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살인은요, 공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더 죽여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잔인합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 수많은 신약 성경을 완성시켰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피맛을 본 사람이더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더라. 인간이 이렇게 헛된 이념이나 신념에 사로잡히면 짐승보다 무섭고 잔인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국경까지는 약 240km 이상을 가했어요. 걷는 빠른 걸음으로 해도 나흘 길이 넘는 길을 그렇게 강행군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는 핍박을 피해서 이 거리를 강행군했지만 어떤 이는 피맛을 보려고 나흘 길을 넘어서 240km 이상을 강행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훗날 사울은요,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당시의 상황을,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게요. 사도행전 2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총뿌리를 이마에다 겨누고 예수 저주해, 뭐 그런 거 누가 했대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했대요. 그리고 다른 나라 도시 다메섹까지 가서 찾아가 핍박을 했다고 자기 자신을 회고를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분노 때문에 강행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자기 의 때문에 강행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선한 뜻이고 뜻하신 길이라고 착각해 가는 길이 아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런 길은 반드시 후회되는 길이다. 얼마나 손해보는 길인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이상, 복음 이하도 아닌 그런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산을 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강행군을 해서 갔지만 그냥 그 빛 앞에 땅에 쓰러져 엎드려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다메섹 도상에 도착한 사울이 한 정오쯤 되어서 중동의 그 떼약볕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떼약볕이 가득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떼약볕보다 더 뜨거운 빛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빛의 기능이 뭐죠?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의 기능이죠. 여러분 빛이 있어야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왜 일어났어요? 빛이 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빛이 있는데 도리어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시절은 어두운 영의 시절이었다라고 이 빛이 비춰짐으로 그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빛은 어떤 빛인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비춰 그를 둘러쌌다. 이 말은 바울에게 있는 영적 무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서 빛을 깨닫지 못했지만 진정한 생명의 빛이 바울을 순식간에 덮었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훗날 고백한 대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예수의 영광의 빛이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광의 빛.
어둠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이제 그를 지배를 해버린 거죠. 어둠을 이기는 힘은 태양의 힘이 아니더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강타해버리는 예수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이기는 진정한 빛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강타당한 적 있습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쪼개진 적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심이라 하는 거예요. 이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있어야 우리의 지정의, 그러니까 의지와 지성과 감정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회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람어로 된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환청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는 또렷한 예수님의 목소리. 사울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비로소 그가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으로 탈바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빛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 수 있어요. 그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이 강한 빛 앞에 소리도 못 내고 쓰러집니다. 혼자 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길이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인간의 본질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이 여러분 그렇죠. 오늘 어버이 주이긴 하지만 아무리 아내를 구박하는 남편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는 아내도 틈만 나면 바가지 긁고 더 말 안 할게요. 하나님 앞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상상해봤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마치 주유소의 광고 풍선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호흡 안 넣어주면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 그죠? 바람 넣는 방향대로 쓸려 나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러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호흡을 진정으로 받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건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임했을 때 회심을 경험했는지 아니면 주여 누구입니까? 라고 외칠 때 회심이 일어났는지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회심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3일 동안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일어난 겁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뭘 했을까? 아마도 이 3일의 기간 동안 이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자신의 본질을 예수님의 본질하고 대입시켜 봤겠죠.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회개가 임한 거예요. 모든 지식이 무너진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덮이게 되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회심의 사건이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과 삶의 사이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회심은요 암과 삶의 지각 변동이에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집어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회심은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탈바꿈해버려요. 회심은 거듭남과 다르고 회개와는 또 달라요.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선물이고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말하지만 회심은 거듭남과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지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사울의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피맛을 알아버린,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 그런 삶을 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순간 이후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려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보겠습니다. 15절. 그러자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선택하신 16절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핍박자 사울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바울의 미래의 삶을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그 집을 찾아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오는 길에 당신에게 나타나셨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다시 볼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더니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살기등등한 바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놀랍죠? 자기가 죽이러 간 그런 아주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안수를 받아야 낫게 되는 그런 지금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늘이 벗겨진 뒤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제 핍박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변해요? 전도자로 변해요. 선교사로 변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후에 그가 이제 순교를 당하기 몇 년 전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한번 들어보실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죄인이었다. 여러분 사람 죽여봤어요? 사울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확 뒤집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하나님이 뒤집어 놔 버리시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오늘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가 내 인생을 바꿔버리겠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씀드렸죠. 나 이렇게 살아왔어. 나 이렇게 이 길을 헤쳐왔어. 내가 아는 진리가 최고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실상은 죄가 강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꺾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자기만의 세계에 푹 빠져서 그 길이 뜻하신 길이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한 청년의 길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의 본보기로 삼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오직 의의 길이라고 그렇게 사울은 장담을 했는데 이제는 바뀝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악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포기하지 마세요. 악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마세요. 젊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보기 삼아 주시려고 나를 죄인 중에 계수 가운데 나를 건지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가운데 있는 삶, 복음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그 복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이고 선물인 줄로 믿어요.